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리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구주를 만나는 귀한 감격을 갖게 하옵소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성경책 잘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마 성경에 단락이 매겨져 있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위에 제목이 써있죠? 써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맞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은혜가 너무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사람들이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광야에 뭐라고 대답했죠? 네, 소리다. 맞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위해서 먼저 사역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보면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29절.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킨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령으로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이죠. 뭐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물 붓듯이, 이거 성경적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량 없이 그리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것, 그 결국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생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35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죠? 또 이튿날, 이제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계속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맞죠? 그 다음날에 또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튿날 그는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죠? 동일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지금 35, 36절 보면은 이거는 좀 대다수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요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두 제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두 제자가 37절 두 제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말씀 문맥의 근거는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맞죠? 누구예요? 안드레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진실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난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조연으로서, 맞죠? 나는 지금까지 살겠다. 따라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우리는 피부에 안 왔겠지만 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구약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이, 그림들이 연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맞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맞죠? 그때부터 바로 짐승이 죽는 대속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맞죠? 누굴 바쳐요? 이삭,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이삭이 죽어요? 아니면 대신 순양이 죽어요? 순양이 죽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양. 맞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계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어린양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은 매년마다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6월절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짐승을 끌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다 모였을 때, 맞죠? 사람들은 짐승 제사드리러 명절, 6월절 명절 짐승 제사드리러 때로는 짐승을 끌고 오기도 했고, 지역이 먼 지역은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사기도 했고, 짐승 제사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누가 죽어요? 거기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여기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이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맞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아주 단순한 명제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고 현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 뭘 구하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너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니? 너 뭐가 필요한 거니?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가 뭔가가 필요한 게 있는데 당신이 그걸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계신 그곳에 나도 가봐서 당신과 교제함으로써 당신을 알고 당신이 정말 그 선물을 주실 분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맥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뭘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굴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연약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대답은 안 나오지만 뒤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갈망했고 영생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 그분이신지를 그들이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시작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가서 예수님과 단순히 어디 사시는지 봤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그걸 알게 돼요? 안 돼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너무 기뻐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바로 끌고 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4명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거든요. 근데 그 4명이요 다 문맥상 보면 누굴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너 예수님 왜 믿니? 너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 믿으면 좀 마음 평안해지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좀 아픈 게 없어지는데? 예수 믿으니까 좀 외로움이 좀 사라지던데요? 이런 추상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뭘 주고자 오셨어요? 영생, 생명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처럼 나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뭐하게 돼요? 소개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답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알아보고서 어떻게 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에는 이제 시몬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 맞죠? 반석.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제 바뀐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개박, 반석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안드레에게 뭘 질문하셨어요?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면 예수님을 뭘로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구하는 바가 결정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요술램포로 알고 있으면 내가 구하는 거는 돈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으면 나는 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하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가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네가 확인해야 할 것은 너 나를 왜 따르려고 하니? 너 뭐가 필요한 거니?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걸 먼저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도 가지십시오. 자 이제 다음 넘어가셔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따라 안 따라요? 따르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처음 봤는데 뭐 다 따르려고 할 때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문맥성에서 알겠지만 빌립이 이제 누구 소개하죠? 나다나엘 소개하죠? 이들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에 뭐하였고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빌립도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좀 의문스러운 거는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 동네는 완전 시골 촌동네예요. 150명 정도 사는 그 산지 동네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예요. 자, 그래도 빌립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출신은 상관없어. 정말 이분 메시아인 것 같아. 그건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줘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한테 소개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왜 나사렛이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 좋은 것이 올 수 없다는 편견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소개할 정도면 나도 가보고는 싶은데 그가 마지막에 추임새로 넣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그 당시 속담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편견 있고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거예요. 안드레도 베드로한테 와서 보라.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내가 말로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와,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칭찬하면서 부르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바돌로메는 들어보셨죠? 네. 바돌로메를 여기서 나다나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여기로 보면 참으로 무슨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토라를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맞죠?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디에서 읽고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묵상했습니까? 회당에서. 맞죠? 근데 가난한 동네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죠? 회당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되게 뜨거운 동네잖아요. 근데 건조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입이 넓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 촌동네 같은 곳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입이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진 곳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구약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를 아주 빈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그 모임의 무리 중에 있었고, 그는 성경 토라를 공부하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았지만, 나다나엘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네 제자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분이 언제 오시는가 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전지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다나엘도 의문이 들죠. 그래서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겠어요? 토라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금식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10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이제 지쳤어. 며칠 지났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 찾아와서 너 100일 동안 기도했지. 너 나를 찾고 있었지. 메시아 찾고 있었지. 그게 나다. 예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골방에서 구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골방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갈망, 영적 갈망을 주님은 다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되어 있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요구하시고 우리가 뭘 요구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갈망하면서 나오는지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속에서 뭘 찾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세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너 거기서 토라 공부하고 있었지. 너 거기서 메시아 찾고 있었지. 그걸 딱 들었을 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걸 딱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거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분 나를 몰래 보셨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 나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존재하신 분이시구나. 결국 나다나엘은 누굴 찾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속을 다 보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뭘 갈망했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돌롬에도 결국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맞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시냐면 5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을 볼 건데 물론 그게 오병이어 기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창세기 2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하고 하늘을 연결하고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야? 땅하고 하늘 꼭대기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떤 장소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죠. 맞죠? 거기서 베델이 꿈에서 깬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봤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잠깐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라고 돼 있죠?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인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땅을 인자로 바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동일하게 하나님과 뭐하게 돼요? 교통하고 교제하게 돼요. 너희가 바로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몇 명 나왔어요? 4명. 아마 한 명은 사도 요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구예요? 안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는 뺀 것 같아. 두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어요? 빌립하고
나다나엘. 근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걸 구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아까 뭘 물어봤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관계 복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뭐뭐 좀 주세요. 엉뚱한 걸 구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메시아를 상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다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 생명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메시아예요. 진짜 하나님 세우신 그 메시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와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봐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도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바요는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늘의 아버지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해요. 전도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도 와서 봐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 4명의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메시아를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과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와서 보지 못해서 예수님은 잘 몰라서 나다나엘처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워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어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그거 이제 꺼주셔도 돼요. 저거는